아버지가 아들을 불러 어린 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우리의 마음 속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항상 존재하고 있는데, 한 마리는 미움과 분노, 욕심과 이기심을 향해 따라 움직이고, 다른 한 마리의 늑대는 용서와 친절, 사랑과 선함을 따라 움직인단다. 이 두 늑대는 매일 우리 마음 속에서 끊임없이 싸움을 하고 살아간단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아들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그러면 두 늑대가 싸우면 어떤 늑대가 이기나요? 그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하기를, 그야 물론 내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기지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짧은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바는 무엇일까요? 언제나 우리의 마음 속에는 이와 같이 두 가지의 생각들이 갈등일 때가 참 많습니다. 한쪽을 선택하자니 다른 한쪽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힘들게 하고 할 때도 있고, 그래서 매번 선택의 자리에 서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내 욕심과 이익을 위해 살아가야 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모습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할지 결정해야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6번째 열매인 양선이라고 하는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양선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한자어로 어질양, 착할 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착한 행동, 선한 마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양선은 단순하게 착한 마음을 가지는 것, 선한 행동을 하라라는 의미를 뛰어넘어서 그 선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착한 선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옳은 것,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삶으로 실천하는 것이 양선의 열매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지난 시간 우리가 자비라고 하는 열매를 살펴보았는데요. 그 의미를 조금 정리해 본다면, 어려운 사람을 향한 이 사랑의 마음, 그래서 도저히 용서받지 못하고 대우받지 못하지만 이 그를 향한 우리 이 마음에서 사랑의 마음으로 시작되는 것이 자비의 마음, 자비의 열매다라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양선은 자비와 유사하겠습니다만은 그 구별의 차별점을 생각해 본다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양선이다라고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선의 열매라고 생각하면 가장 먼저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하게 살아가야 된다, 착하게 살아가야 된다, 선을 행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생각해 보게 되죠.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 외에도 세상 사람들도 얼마나 착하게 살아갑니까? 우리 주변의 이웃들의 모습 속에서도 예수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선함을 행하며 살아가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한편 지켜볼 때,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아갈 사람이다 라고 인정받는 이들이 세상 속에 있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그 선함을 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 선한 행함이 그들과 다른 것은 그 선함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착하게 살아간다는 것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다른 의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삶의 모습 가운데 자연스럽게
이 선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과 삶은 결코 분리되지 않기 때문이죠. 이 기독교의 위대한 저술가라고 말하고 있는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는 선한 일을 하여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선한 일을 하지 않는데 구원받을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선한 일을 하지 않는데 구원받는 사람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구원의 열매이기도 하지만 그 참된 믿음이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들에게 착한 일을 하라.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들에게 착한 일을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회가 있는 대로라고 하는 의미는 시간이 날 때에, 생각날 때에 억지로 그 일을 행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을 행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 속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마땅히 행해야 한다라는 권면의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선한 열매를 함께 맺으며 살아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아마 이곳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선한 열매가 아니라 악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까? 선한 열매를 맺는 몇 가지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가장 먼저 첫 번째로는 인정받으려는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 때문이죠. 선을 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물론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헌신하며 살아갈 때 주변의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은 자연스러운 모습이고 또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도 우리의 본능이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선한 모습을 우리가 행함에 있어 그 목적과 그 방향이 사람들의 칭찬과 격려에만 거기에만 집중되어 있다면, 거기에 우리의 삶의 목적을 두고 있다면 큰 위기를 맞이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습니다. 내가 그토록 열심히 수고했는데 사람들이 기억하지 않고 박수치지 않고 격려하지 않으면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선함을 포기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는 것이죠. 칭찬받을 때는 열심히 하고 사람들이 알아주면 기쁜 마음으로 섬기지만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할 때에 그 순간 우리는 절망하게 되고 마음이 흔들리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신약시대의 바리새인들은 신앙생활에서 정말 모범이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누구 앞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였던 사람들이었고 말씀대로 살아가려 노력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11조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행하였고 구제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셨습니까? 그들의 신앙의 중심은 사람들의 칭찬과 환호를 기대하는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선한 모습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감당하였고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구제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바라고 원하였던 욕심이 그들의 마음을 흔들었고 결국 주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욕심으로부터 우리가 착한 모습을 행할 때에 우리는 얼마든지 절망하고 좌절하고 멈추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기억하게 되는 것은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마음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 사람들의 박수보다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그러한 선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욕심 때문에도 선을 행하지 못하지만요, 혹시라도 우리가 손해보지 않는가라는 마음 때문에 선을 행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선을 행하면 우리가 손해본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착하게 살아가고 선한 힘을 행하게 되면, 그래서 양보하고 용서하면 오히려 내가 가진 것들을 잃어버리진 않을까, 빼앗기진 않을까, 그러한 마음에 우린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하게 되면 혹시 손해보는 것은 아닐까. 세상의 사람들은 더 많은 것들을 가져야만이 성공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무엇인가 선택하는 순간 내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해 결정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내게 자그마한 손해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포기하게 되고 멈추게 되는 것이죠. 러시아의 유명한 작가인 톨스토이가 기록한 책 가운데 바보 이반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바보스럽다라고 여기리만큼 이반의 삶은 너무나 어리석었다라고 하는데요. 그 바보 이반이 농부에서 왕이 되는 과정을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보 이반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바보가 되면 사람들은 나를 보고 웃는다. 저들보다 못한 놈이라고 뽐내면서 말이다. 그러니까 내가 바보가 되면 사람들이 바보 같은 사람 이렇게 조롱하며 웃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내용을 우리가 좀 기억해 보아야 하는데요. 내가 바보가 되면 마음씨 착한 친구들이 모인다. 불쌍한 친구를 돕기 위해서. 내가 바보가 되면 약삭빠른 친구는 다 떠난다. 도움받을 가치가 없다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바보가 되면 정말 바보는 다 떠나고 진정한 친구만 내 곁에 남는다. 바보스럽게 행동하고 결정하고 살아갔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 바보라고 놀렸는데 아니 정작 시간이 흘러보니 진짜 바보 같은 사람은 다 떠나고 진정한 친구만이 내 곁에 남는다라고 그가 이야기하죠.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바보처럼 행동하는 것이 손해보는 것일지 모르지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우리의 진정한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세상은 손해보지 않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주님께서 세상과 다른 길을 선택하시고 걸어가셨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친히 죄인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늘의 미랄을 대어 이에게 많은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많은 것들을 붙잡고 소유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려놓는 사람이
참된 것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더 귀한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손해가 두려워해서 선을 포기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선함보다는 손해볼까봐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마음에 오히려 세상의 것들을 더 움켜쥐며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가 착한 일을 반드시 행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세 번째 마지막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눈앞의 결과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선을 행한다고 해서 언제나 바로 그 열매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을 베풀어도 관계가 쉽게 회복되지 않을 수 있고 정직하게 살아도 오히려 손해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게 되죠.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내게 유익도 없으니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고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참 많습니다. 지금 내 앞에 보이는 결과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만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 가운데 여전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오늘을 살아가지만 내일을 바라보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눈앞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씨를 뿌렸다고 해서 오늘 당장 열매를 걷기 위해서 씨를 뿌리는 농부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를 뿌리는 것은 땅속에서 그 씨앗이 잘 자라고 있으리라고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농부와 같은 심정으로 우리도 착한 선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행한다고 해서 지금 당장 큰 변화가 있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드린 작은 이 씨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열매를 거두게 하시리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래서 본문 9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르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그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두게 하시리라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착한 선한 행실을 드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마침내 때가 되어 거두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착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욕심 때문에 혹시 손해보지 않을까, 혹시 지금 이 현실 때문에 우린 수없이 그 기회를 놓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 속에서 하나님의 선을 착한 일을 이루며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선한 열매를 함께 맺으며 살아가기를 축복드립니다. 그것이 손해일지라도, 그것이 아무런 결과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그 선함을 선택하며 그 선한 열매를 구하며 바라보며 살아가면 나아가는 발걸음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이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은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땅 가운데 선을 행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마땅히 행할 때에 가장 큰 변화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내가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갑자기 열매가 솟는 것, 혹은 그 공동체가 순식간에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주는 행동을 할 때에 그것은 작은 행동이지만 여러분 그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가신다는 것이죠. 여기에 기쁨과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손해 볼 때도 있습니다.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작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선한 일을 행하는 그 현장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고 다듬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려 할 때 양보해야 하고 용서해야 되고 때로는 손해를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그 과정 속에서, 그러한 연단 속에서, 그러한 시련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교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사랑과 겸손의 사람으로 빚어가신 줄 믿습니다. 구약의 요셉이 바로 그런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형들에게 버림받고 억울한 일을 경험하였지만 미움과 복수의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며 다듬어진 요셉은 훗날 자신을 해친 형들을 용서하고 품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총리로 세우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 가셨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도 다르지 않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한 선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선한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은 단순히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 어떠한 순간에도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칭찬하거나 박수 쳐주지 않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할지라도 내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선한 모습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금씩 다듬어져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선한 모습을 함께 이루어가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땅에서 꼭 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함이 아니라 내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손해를 보면 두려워합니다. 내가 베풀면 부족해질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양보하면 뒤처질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용서하면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얼마나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까? 하나 양보하고 선한 모습으로 대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내가 손해본다는 마음들이 생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그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길을 선택하는 이유는 마침내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이 선함을 알고 계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알아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임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아브라함을 기억해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의 목자들이 다투기 시작하게 되죠. 더 좋은 땅을 그들이 소유하기 위해서 다투기 시작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서 이야기했던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는 함께 살아갈 수 없으니 좀 따로 살아야겠다. 떨어져야겠다. 그러니 이제 너의 땅을 선택해서 나아가라. 내가 어른이니까 내가 먼저 선택하겠다. 내가 이 땅을 선택하겠다라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조카 롯에게 말하기를
만약 너가 이 땅을 선택한다면 내가 다른 땅을 선택하겠다.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를 하겠다. 내가 그 땅을 선택하겠다라고 아브라함은 이야기하였습니다. 눈앞에 있는 이익과 유익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그는 믿고 확신하였기 때문에 지금 눈앞에서는 손해볼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임을 아브라함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와 같은 선택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기억하십니까? 그를 끊임없이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이제 보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결코 복수하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판단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주어진 결과 앞에서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모습을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행하는 것이 손해본다 할지라도 아니요,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주실 것임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갈 때에 선한 길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래하였고 다윗이 그래하였고,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선택하며 그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 때문에 아니라 손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때로 우리가 선을 행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이죠. 베풀면 부족할 것 같고, 양보하면 뒤처질 것 같고, 용서하면 내가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선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착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선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욕심 때문이기도 하고, 내가 손해본다는 생각 때문이기도 하고, 지금 눈앞에 있는 현실의 결과 때문이기도 하죠. 그러나 선을 선택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며, 선을 행하는 순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믿음의 고백을 기뻐 받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육체를 위해 심는 삶이 되었을 때 그 만족함이 없고 썩어지는 삶에 불과할지라도 성령이 기뻐하시고 성령의 열매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결단하기는, 하나님, 내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욕심과 손해본다는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함을 드러내며 선택하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 손해보고 조금 내가 양보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실 것임을 믿고 확신하면서 내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끝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신 선한 모습을 함께 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함을 통해 우리를 더욱더 아름답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채워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바라고 소망에는 하나님의 선한 열매, 그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때로 우리 욕심 때문에 혹시 손해보는 것은 아닐까,
눈앞에 당장 주어진 결과가 없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선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택하지 못하고 버려둘 때가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결단하는 것은 바로 그 선택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선한 열매를 우리가 맺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풍성하게 더욱더 채워주실 것임을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선한 열매가 가득 차고 넘치는 인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